요한일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9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죄는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씨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상고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게 하는 것, 지옥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죠. 피. 그래서 이 피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는 뭘 해결해 주시냐면 죄를 해결해 주셔요. 죄를 해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 역사,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적용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적용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아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를 해결해 주셔요. 피가. 그래서 예수님 피는 영원하고 지금도 능력의 피요, 말하는 피요, 생명의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런 죄성이 이제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범죄 문제, 아직도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이런 것이 아직도 영적인 자범죄 본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 생명.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뭐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인격,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게 예수 생명, 예수의 인격, 예수님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보혈을 의지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런 죄성이 해결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죄가, 마귀가 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 피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마음을 갖고 가게 하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난다. 그 예수 마음, 예수의 인격 속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조함대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마귀 역사가 없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20%, 30%, 50%, 60%, 70% 성화되어져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마귀가 역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C가 세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갈 때 마귀가 역사를 못하죠. 그리고 또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피와 늘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마음 안에다가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좋아하는데 예수님 마음만 가졌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마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꼭 성령의 역사와 같이 똑같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였지만 성령은 영으로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는 같이 가요. 언제나.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는데도 또 좋아하는데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도 왜 안 바뀌어지냐?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안 바뀌어지고 구원만 겨우 받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10%, 내 마음은 90%, 예수님 마음은 10%. 거기에다가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아림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인식이 되어지고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또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주님 마음,
예수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의 죄성이 해결되어지고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같이 가거든요. 같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조아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못 봤잖아요. 그럼 못 보고 못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죄를 안 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지금도 보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듣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영적으로도 못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보고 들음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같은 의미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얼마만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라는 증거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혼과 육신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사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보면 영, 혼, 육으로 나누는데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혼이 구원받지만 아직도 마음과 육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내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래서 이제 육신까지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죄가 틈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만 그냥 믿고 내 마음대로 가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도 내 마음 안에도 내 육신도 지배하신다고 한다면 죄가 틈을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까지도 마음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냐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렇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죄성이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얼마만큼 지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말이죠. 우리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착실하게 살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주인 되면, 그런 사람들 또 어려운 일을 와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바른들이 늘 암송을 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려면 내 마음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죄를 없앤다고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의 죄를 씻고 죄를 해결하면, 이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죽는 생명, 마귀가 역사하는 생명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건데, 또 이게 이렇게 가면 분명히 되어지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안 되어져요.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조화하는데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만큼 나를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도록 경건의 훈련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하여, 내 저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리시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마음으로 적어도 자꾸 우리가 들어가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성품이, 마음이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내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격, 성질, 마음이 안 바뀌어진다는 건 문제예요. 왜? 분명히 바뀌어져요. 그건 죄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 성품에 대해서 죽었다.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본질상 진노를 받고 타락한 옛 자아, 예수를 몰라서 마귀가 지배했던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내가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죽은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나와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왜 안 죽어지느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이제 숫자가 없다 보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니까 전부 머리 숫자 채우려고 막 교회만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래 구원 받았어요.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췄지 성화, 변화되어져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이 변화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어버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타교에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참 세상은 넓고도 좁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잘한대. 그러면서 목사님 아셔요? 그래서 예 했더니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이것도 해버리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참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디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꾸 저람들이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 제일 많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처리한 것 같은데 처리가 안 되어져 있고 캐면 캘수록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직도 처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 근데 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알면 계속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뭐 유별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뭐 예수 믿고 뭐 내가 안 믿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 가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꼭 뭐 그래야 되냐.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성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줘.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만 죽어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건 옛성품, 옛 자아 아직도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것만 죽으면 되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거나 깨달은 것이지만 또 이렇게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근데 내 영적 상황에 맞게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구나. 제가 저 뒤에다 이제 액자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오래됐거든요, 저거. 근데 엊그저께 새벽에 이것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 처리되지 않는 내 마음, 옛성품의 마음, 죄성의 마음, 내 마음이 진지처럼 굳어져 가지고 처리되지 않는 이 마음이 자꾸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전라도 말로 옛날에 뭐 이렇게 막 하면 조사대 그래요. 조사된다는 말 알아요? 막 찔른다 이 말이에요. 막 질근질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가면요,
참 성령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지 어떤 데는 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새카만 물이 있는데 세상에 막 구렁이 같이 막 얼마나 힘이 이렇게 막 강한지 꿈틀꿈틀인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먹혀 들어가면 그냥 죽게 생겼다. 그게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런 영적인 방해꾼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마음을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도지만 하루에 이제 보시니까 이제 24시간이잖아 하루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치고 그러면 몇 시간이요? 16시간이죠. 예? 16시간 중에 조어른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16시간 중에 몇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러다 보면요 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일을 해도요 좋아요인데 속사람이 내 안에서 자꾸 성장하면 일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그걸 보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가져야 어떤 상황이 오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설령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요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깨달은 그 말씀이 그런가 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어디를 갔다 왔다 하면 오늘 하면서도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 참 밥이 맛있었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되려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도 그렇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그렇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일을 하더라도 내 속사람은 영혼은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모르겠어. 그냥 가라고 아니잖아요. 실제 인식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그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왜?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요즘 조금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너 말씀을 받을 때마다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잖냐 오늘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감동이 와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자꾸 하면서 내 속사람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라나면서 성장이 되면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 인식을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이제 지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그런 깨달음이 자꾸 와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에 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먹어버리죠. 주일날도 잊어먹어버리고, 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셔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조합들이 사실로 자꾸 체험이 이루어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 때 보면 뭐든지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으로.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 맞아, 맞아 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로 인식이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내 마음과 함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인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또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의 실제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완전하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생각대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만큼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걸 이길 수 있고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아이고 넘어가도 되겠구만 왜 굳이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 수준에 있을 때는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는 절대 몰라요. 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생각하고 여기 안에서만 막 그래요. 그러나 내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도 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못 깨달았던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보는 것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도 달라져요. 어떤 날 제가 조금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뭘 보고 믿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알고 가야 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면서 깨닫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수준이 주님 마음이 자꾸 마음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 보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잘 보세요. 조화름들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육체의 욕심, 이 육체와 마음은 하나로 돼 있고 타락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냐 이 말이죠.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몸도 지배를 하게 되면 내 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같이 가잖아요. 진짜 원수가 막 있어요. 원수가 나를 핍박해. 그런데도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마음으로만 사랑해. 몸으로도 반응하잖아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기까지도 성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 뭐 어떻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육체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따라서 감으로 내 몸도 내 마음도 죄짓지 않고 오히려 원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배고픈 자를 했어.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몸으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잘 보세요. 두 가지 의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좀 뒤 천국 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면 그리스도가 나를 그만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질병의 세력이 틈을 타겠어요? 뭐 죄가 틈을 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유익. 근데 마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 네가 그렇게 하면 어려워. 네가 그렇게 하면 힘들어. 얼마나 우리 육신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챙기는 게 아니에요. 속고 가는 거예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해서 편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 산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육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욕심이 나오겠어요? 죄 짓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육신까지도 지배를 하신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지배하신다고 한다면 전혀 마귀가 이끄는, 마귀의 일로 가는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아직도 육신과 몸은 이렇게 성화가 안 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도 옛날 성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이가 20살이면 철이 들었잖아요.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럼 우리 속 사람도 그렇게 자라나면 죄를 안 지어져야 돼요. 어렸을 때 짓는 죄는. 그렇잖아요.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도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즉 영혼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은 났으나,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게까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혼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로서 자라날 때 이제 아들이 되잖아요. 자라날 때 상속도 받고 사실적으로 자녀 관계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우리 마음의 성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육체까지도 지배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안 되니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따라가니까 원래 나는 성질이 그래. 그러면서 예수는 믿지만 변화가 안 일어난다. 죄를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면, 죄가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결정이 되어져요? 은혜 받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복이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든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건 그만큼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몸과 마음까지도 처리를 해서 주님이 지배를 하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몸이 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결정나거든요. 참 저도 두렵습니다만은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버림을 받을까? 쭉 내가 잃고 갚는다고 하지만 이게 쭉정이 신앙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예수님은 죽이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시고 자아를 죽이시고 이제 처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면서 주인으로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에까지 이렇게 사실 때만이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6절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6절도 보시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너희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개는 개의 생명을 통해서 개의 성질이 나오잖아요. 특이한 그런 성격, 그런. 사람은 사람의 그런 생명을 통해서 사람의 성질,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슬퍼하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생명이 죽었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옛사람에 대해서는. 마귀가 지배하는 우리 마음, 인격적인 거, 말하는 거, 행동적 이런 건 다 죽어졌다, 감춰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졌다. 나는 없다. 그러면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예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성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때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이런 것은 이게 전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귀의 생명이에요. 죄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죽어져라.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 안에서 이런 게 쏙 빠져나가 버리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절대 안 난다니까요.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 놔도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은혜 받았는가 해도요. 또 들어가 보면 처리가 안 되어지고 야, 사람 하나 변화시킨다는 게 조화들이 이렇게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려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자꾸 진노가 임해. 왜? 그걸 처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문제만 갖고 해결해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야 돼. 왜? 문제 속에 영적인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속에 해답도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왔지만 내가 죽어지면 그래서 주님이 처리하시면 문제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는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됐다 이 말이죠. 나는 죽었고 나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래도 힘 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생명관계는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수록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죄성이 처리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